이 시간에는 이제 계속 우리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은혜와 목사님 나오셔서 첫 번째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외모가 좀 딸리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저보다 다 탁월합니다. 말씀, 영역, 뭐 하나 얘기할 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지 외모가 조금 저보다 좀 딸리는 거, 그거 하나. 나머지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정말 나 중심, 하나님 중심,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교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주년을 맞아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은 부서지게 하시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이번 3일 4번의 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개척하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10주년 돼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말씀의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강사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임원분들, 또 우리 선교교회 식구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랬지요. 근데 저희 집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다들 그러는데 저희 집만 예외입니다. 이제 동생 목사님이 겸손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외모만 제가 좀 낫고요. 다른 건 다 동생이 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는 자립도 못했고 교회를 세울 생각은 엄두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자립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기도 가운데 드는 확신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가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4번밖에 안 돼요. 그죠? 딱 4번인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야 오늘 한번 드리시겠지만, 선교교회 식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왜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돌을 달라,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런 큰 은혜의 시간 되어서 전하는 전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 받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요,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하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을 못합니다. 또 하나, 아멘이 큰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아멘이 작은 교회는 부흥을 못해요. 제가 뭐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가만히 있으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딴 생각도 나고 은혜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요, 의지적으로라도 입술을 벌려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던 은혜도 그냥 막 되더라니까요. 이래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데,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 때 저희 교회는요, 아멘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요, 첫 시간에 깜짝 놀랍니다. 대체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아멘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밋밋하고 마지막 날쯤 다 아멘을 잘하는데, 저희 교회는 첫날 첫 시간부터 막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강사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좀 살살 하자고 우리 이러는데, 좀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는 건 알아요.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건 아는데,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제 좀 되네, 그죠? 아멘 소리 벌써 틀려졌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주제가 감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저는 부흥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부흥회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십시오. 뭐 틀려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나오세요? 보통 감사 안 하고 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가 나오세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그렇죠.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나 내가 뭔가 소망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참 감사가 잘 나옵니다. 또요, 어느 때 감사가 나오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상황들이.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건 때문에 나오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냐면,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감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하,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물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 순서지에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와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새 아멘이 또 줄었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상천 형제, 왜 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대답이 정말로요, 한국에서요 설문조사 기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당신 왜 사십니까? 그랬을 때 지금 저 대답 죽지 못해 삽니다가 1위였어요. 정말로 죽지 못해 삽니다가 1위였어요. 두 번째 대답은 뭔지 아세요? 자식 때문에 삽니다가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살맛은 없는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나마 이것도 시집장가나 보내야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서 애들 때문에 삽니다가 두 번째 답이었고요. 세 번째 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삽니다. 이게 세 번째 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 삶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삽니까? 물론 뭐 상천형제가 지금 웃자고 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벌려고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좀 세상에서 이름 좀 한번 남겨보려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강사가 질문이 너무 많습니까? 혼자 있으면 좋겠나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천국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아니 이 자리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아니 이 시간에 좀 뭔가 쉬고 말이야 사람 만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을 가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 노래 배웠습니다.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뭐라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절은 좀 더 유치해요. 그죠? 뭐, 어여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우리가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있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가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에도 보면 왜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짝퉁이 많나요? 한국에는요 짝퉁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어요.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백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명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올 때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고요 머리에다 이면 그 짝퉁이라는 거지요. 네, 이런 유머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서도 짝퉁이 참 많은데 믿음도 그렇답니다. 믿음도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다네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헷갈리거든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헷갈린다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가짜는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진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짜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가짜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진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압니다.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들어서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늘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고생스러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내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야 되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야만 되고요. 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시니까 갔고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그러니까 들었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라 그러니까 손을 올렸고요,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나의 안위, 나의 쾌락, 나의 미래, 내 자식,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 내가 불편하면 안 되지요. 내가 힘들어도 안 돼요. 고생스러워도 안 되고요. 내 기분이 나빠도 안 되고, 내가 손해봐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늘 나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디 삶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이 좀 안 돼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 생각대로 안 바뀌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히 믿는 이유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좀 잘 되려고, 내 자식 좀 잘 되려고, 내 미래 좀 보장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짝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겨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좀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갔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은요 원래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시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시커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보지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저주받은 동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글리 보내시면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우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요,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복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조건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환경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은 주지도 못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재산이 많아져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을 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땅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한 도시가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는 단기간에 있는 평가입니까? 아니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도시가 악하고 악해져야 그 도시가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는 이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그런 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요,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곳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해 들어간 롯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롯의 사회들은요,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요? 그 조건 보고 쫓아간 사람이었으니까. 그 속에 그냥 무척 그렇게 살았던 롯의 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는 탈출하다가 그 조건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요. 그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쪄들어서 그들도 역시 세상적인 방법,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흔히 보았던 그 타락한 방법으로 자식을 만듭니다. 결국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을 자꾸만 그런 세상적인 복을 그거를 갖는 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결국 나를 위한 믿음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집회 때 와서 3년 전에 제가 집회 왔었는데 그때 제가 변화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3주 전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3년 전 설교가 기억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이렇게 자녀를 낳은 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임신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임신했을 때 정말 콩알 만한 것이 뱃속에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네, 막 속이 미식거리고 헛구역질이 나고, 그죠? 생전 안 먹고 싶던 게 막 먹고 싶고 남편 막 괴롭히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조그만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 몸이 변해요. 내 삶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거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부채의식이 있어요. 자기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 부채의식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대사도인 그 바울이요 과거를 잊을 수 없다고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면에는 요동치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바로 전절 4절을 좀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까이에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번역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잘못 믿었던 그 모습,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핍박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 줄 아세요? 약 52에서 5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언제예요? 약 33, 4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20년 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20년이 지난 뒤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그 구원,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도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냐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7절을 좀 보세요. 같이 좀 봉독하시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희생과 회복의 정신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기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구해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여자 선배가요 강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근데 그 강물 뒤쪽에는 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거기 떠내려가는데요, 어떤 남자 선배가 하나가 거길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남자 선배는 거길 뛰어들어가서는요 결국 그 여자 선배를 구해내 오더라고요. 그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여자 선배는요 매번 그 남자 선배 옆에만 쫓아다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밥도 떠다 주고요, 물도 떠. 나중에 그 남자 선배가 너무 귀찮으니까 물에다 넣어버릴까 보다 그냥 그만해 이럴 정도로 얼마나 옆에서 귀찮게 쫓아다니는지. 여러분, 우리의 60만 구해줘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그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사업 좀 잘 돼보려고, 내 건강 좀 찾아보려고, 내 자식 좀 잘 돼보려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건 범이라는 거지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그냥 따라오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신앙생활 접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목적이 우선이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좋아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왜 좋아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뭔가 세게 믿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되게 좋아요. 왜요? 기도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것에만 더 관심이 많아.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거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의식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았어요. 왜요? 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뭐가 중요해요? 내 체면, 내 왕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 여러분, 누가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왜 왕권에다 집중을 해요? 그러니 그의 삶이 결국은 평생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시작.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 걸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양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 뭐 대목지 않은 소리야?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인데, 네?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다 같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안 죽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악만 남는다는 거야,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서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고 점점 싸나워지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깡만 남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 가지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의 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 가운데, 뭐 우리 성교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기서 막 원수같이 지내는데 둘 다 교회는 다녀. 네? 여기서 얼굴만 보면 막 정이 뚝뚝 떨어지고 막 원수 같은데 둘 다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그 두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 그냥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 그냥 천국 왔으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짜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야. 이 얘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기도문에요, 유일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6장에요, 주석,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 뭔가 내용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서에 대한 부분.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께서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영 못한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런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요, 비유까지 하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땅을 5만 원으로 잡으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좀 빠른 분들은 계산이 벌써 다 되실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3조입니다. 3조. 성교배는 이 정도 하면 놀라지도 않아. 그죠? 10년 만에 교회안에 탁 짓고 이러니까 3조 정도. 미국 달러로 이야기하면요 30억 불 정도 돼요. 이 정도 가지고도 먹고 떴다 안 해요, 우리는. 그죠? 30억 불에 30억 불. 1만 달란트면, 네? 그럼 보세요. 30억 불을 지금 내가 탕감을 받았어. 30억 불을.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5천 불쯤 돼요. 5천 불. 30억 불을 용서받은 사람, 그걸 어떻게 갚아? 30억 불을 평생에도 못 갚지요. 그러니까 그게 탕감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했어요. 30억 불? 좋아, 내가 너와 네 처자식을 봐서 내가 용서해준다. 응, 탕감! 그러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5천 불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30억 불을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나한테 5천 불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돼? 그거 받아내야 돼? 5천 불은? 생각해. 30억 불을 탕감받고 나 같으면 그러겠어. 30억 불? 그래, 5천, 괜찮아. 내가 지금 5천 불이 문제냐? 30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이래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딱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비하면은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나 그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5천 불짜리도 안 된다, 그 소리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비유가? 그런데 우리의 삶은 꼭 그래요. 그죠? 하나님한테는 30억 불 쭉 용서 받아놓고 나한테 5천 불 잘못한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 5천 불을 받아내고야 말아야 돼,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용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몇 가지를 들었어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죠? 가짜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요동치면 뭘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한 절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 절로 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요? 피스메이커로 산다. 용서하면서 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느 순간 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부터 아니 딴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셔. 네? 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무슨 기도하세요? 뭐 나와야 말이지 뭐. 자, 그것만 아셔요. 새벽 기도 인원이 11조 인원이에요. 새벽 기도 인원이 11조 인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주마사나 새벽 기도를 지키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는 제가 안수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안수를 해줘요. 특히 아이들 그 유초등부 우리 교회들이요 그 금요일 저녁이면 엄마 아빠를 괴롭힙니다. 교회 가자고. 그것도 유치원 애들이 그래요. 유치원. 그냥 금요일마다 자기는 목사님한테 가서 이걸 받아야 되는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강대상에 한 50여 명쯤 올라와요. 강대상에 그러면 이러고 앉아있다가요 저쪽부터 이렇게 하면 이리로 와 안수 받으려고 이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새벽기도 정말 뭐 금요기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나 중심이 돼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욕심,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그죠? 그 남을 용서하기가 또 쉽던가요? 말씀 들을 때 다 용서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요 다 용서할 것 같아 그냥. 천사 같아 천사. 그런데 이따가 다 끝나고 저 식당 가가지고 뭐 건드려봐. 불독이 되잖아요 갑자기 막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정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아우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 자기가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는요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다는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해.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찬양이 나와. 아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요? 쉽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데 그냥.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거든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친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친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자 요거는 하는 건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가 갈라디아서고요. 그 뒤에가 에베소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주지 마시고 에베소서 5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갖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품고 계시느냐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나를 부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힘없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고요, 막 내 삶에 뭐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요, 막 거룩해져서 이러고 살 것 같은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힘이 쏙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에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받으라 그랬어요. 필수다 이 말이에요.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자, 5장 18절만, 에베소서 5장 18절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뭐 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무언가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취미일 수도 있고요. 내 야망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나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안 돼요. 길어봐야 이제 조금 있으면 평균 수명이 12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120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그건 점입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얼마 안 되는 삶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취하는 삶이에요. 취하는 삶.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제가 우리 동생 목사님이지만 우리 진광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말씀으로 많은 훈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는 많은 훈련이 돼서 듣는 건 많은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요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괴리감을 느껴요. 네?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라 힘든 거라. 나도 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나도 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가장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반충만이에요. 반충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는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대로 안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심판 때 딱 갔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니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잘못을 여러분에게 해도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도대체 뭐에 취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에 취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자식에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에 취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짝퉁 인생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한 인생,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